자,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두 구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좋은 교회 67번째 기쁨이 충만한 교회 따라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평안이 충만한 교회, 평안이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면, 늘 기쁨 가운데 교인들이 산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의가 임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이 더해지고 기쁨이 더해지고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영광교회, 아가페 영광교회에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고 여기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땅히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쁨, 하나님은 감정을 갖고 계신데 기쁨이라는 감정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감정을 때로 표현하셨습니다. 또 지금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스파냐 3장 1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막 잔잔할 정도가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기쁘다는 소리가 3번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심,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기뻐하심,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예수님을 기뻐한다고 이렇게 공적으로 많은 사람이 듣는 가운데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도 물론 맞습니다만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는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우리도 그 뒤를 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그렇게 들려진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 타락하고 모든 걸 다 잃고 돌아오는 그때에도 아들이 돌아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누가복음에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갖기 원하시는데 교제의 그 결과는 기쁨이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여러분 삶의 원동력 되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도 잃은 양 한 마리, 99마리가 있지만 한 마리 양이 돌아올 때, 찾았을 때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그 목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양을 치는 목자가 이렇게 외친답니다.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마르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예수님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예수님도 기뻐하는 분이시고 또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을 넣으셔서 그 우리의 기쁨도 있지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느껴지는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기쁨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바라고요. 와, 주님이 나를 언젠가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늘에서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나한테 느껴진다면 여러분 더 큰 기쁨을 여러분이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성령님도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기쁨입니다. 성령은 기쁨을 가지게 하시는, 기쁨을 갖는데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분명한 그러한 증거가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가 있었죠? 그냥 충만할 때, 은혜 받았을 때, 어떤 과거에 또 최근에 성령 충만했을 때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라는 것은, 열매라는 것은 작게 시작했다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기쁨도 작게 시작하다가 점점 커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숙할수록 더 많이 기뻐하게 됩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더 큰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자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더 자주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주 기뻐하십니까? 기쁠 일이 없습니까?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화날 때가 있고 염려, 근심, 또 걱정,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삶이 너무 어렵다든지 큰 문제가 다가왔다든지 그럴 때는 이러한 감정을 우리도 갖게 됩니다. 힘든 감정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러다가 어느 기간 그러다가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 어려운 때가 와도 또 어려운 때가 아직도 계속 진행된다 할지라도 어느 시간 힘들어하고 걱정, 염려, 두려움 있다가도 그래 다시 한번 그 심령, 마음부터 회복해서 의와 평안과 기쁨을 갖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멀리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멀리 가서 돈 많이 써서 시간 많이 써야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우리 믿음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다윗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살았던 다윗은 그도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많은 경우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구원받아 같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서로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만날 때 여러분 모처럼 육신의 가족을 만날 때도 기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만날 때도 더 큰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이 만나 교제하는 시간은 참으로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끼리는 바로 여기가 서로 사랑하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기회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쁨 중에 사랑하는 기쁨은 아마 제일 그윽하고 깊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의 기쁨, 우리가 아가페 영광교회죠. 사랑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예배할 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심령이 충만하다면, 어지간하다면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기쁩니다. 그렇죠? 예배를 어떤 큰 어려움 때문에 큰 문제 때문에 못 드린 것처럼 썰어간 건 없어요. 허전합니다. 그러나 예배드린다는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하고 찬송가 가사에 고백했듯이 저와 이런 예배 자체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가페 영광교회 예배가 우리 애통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 전체적으로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내가 예배 드리러 온다 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예배, 기쁨 예배가 더욱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미리 준비해야 더 좋은 예배, 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몸 컨디션도 더 좋게, 어젯밤에 막 다 늦게까지 뭘 보고 딴 거 하다가 피곤해서 오면 좋은 예배가 못 되죠. 물론 사정상 늦게 올 수 있지만 늦게 와도 참 이 마음 기쁨이 좀 감소가 됩니다. 여러분이 좀 일찍 와서 또 기도로 준비하고 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좀 여유 있게 여름 예배에 참석하면 분명히 기쁨이 더해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또 내 삶과 내 몸을 드리려는 난 산제사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기쁨이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였잖아요. 몸 전체를 다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그렇고 예배 후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참여하면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그러면 더 기쁨이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랬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즉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다윗은 정말 고난이 많았어요. 극심한 고난이 많았는데 그때 주의 법,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묵상하는 말씀이 즐거움이 됐기 때문에 겨우 이겨나갈 수 있고 겨우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 고난의 때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말씀이 주는 그 새 힘과 그 기쁨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함께 찬송할 때도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함께 찬양한다면 더 기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따라하며 서로 화답하라. 그러니까 함께 서로 화답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 더 충만하고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할 때도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섬길 때는 기쁩니다. 의무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봉사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 우리는 교회 밖에서 나가서도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가 때로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는 역시 힘들어도 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면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고요. 또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한다,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면 뭐 자랑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날 붙들어서 봉사하게 하는데 이상하게 더 기쁨은 더 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새 힘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기뻐지게, 봉사가 기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LA 가서 조안에서 몇 분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 좋은 분 만났어요. 나 좋은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기도하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그를 역시 기도한 사람이라든지 나이보다 더 젊게 보이고요. 할 일이 더 많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분은 분명히 앞으로 더 좋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요. 또 저와 또 아가페와 좋은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바로 항상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힘들 때 어려워하지만 이내 극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쁘다. 이 가사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쁨 경험하셨죠? 은혜 충만할 때 기도하는 기쁨 충만하시죠? 여러분도, 여러분 요즘도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 아멘입니까? 아니면 연속극, 아니면 TV, 스포츠, 다른 것이 기쁜 것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 이 가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전도할 때, 또 먼 곳에 다른 나라에 선교할 때, 영혼이 구원받을 때 기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전도를 하는 그 자체, 시도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요. 또 영혼이 주님 앞으로 인도받게 되는 그 기쁨, 너무너무 크게 됩니다. 또 먼데 있는 영혼, 또 해외나 선교하는 것도 뭘 영적으로 복음과 사랑과 물질을 주러 가지만 사실 주다 보니까 우리는 더 충만해서 더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면 거의 매번 갔다 올 때마다 더 충만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이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삽니다. 교회 밖 가정에서 살고요, 직장에서 살고, 또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쁨 대신 너무 힘드니까 슬픔이나 걱정, 근심,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때도 기뻐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또 우리가 기쁨 자체가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기쁨보다는 슬픔이나 염려, 근심, 두려움이 가득 찰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좀 슬픔, 걱정을 이렇게 좀 더 몰아내고 좀 작게 하고
더 기쁨의 요소를 크게 할 수 있는가?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할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의지로 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믿고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가 생겨서 좋은 사람 만나서 성도의 좋은 교제를 갖기 때문에 그냥 기쁨이 절로 오는 것이죠. 찬양이 잘 될 때 기쁘고 기도가 잘 될 때 기쁘고 여러 가지 우리는 교회에 만나서 여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딴 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슬퍼한다면 그것은 뭐 평범한 사람,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하기 힘든 상황에도 좀 더 기뻐하고 조금 더 기뻐하고 이런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이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성숙하고 좀 우리 삶의 더 많은 부분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의지로 기뻐하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하기를 결정합니다.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뭐든지 그냥 마음이 와서 감동돼서 하고 싶어서만 한다면 얼마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정해야 더 많이 기뻐하고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그때도 기뻐하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슬퍼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죠. 시험 만났으니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기쁨을 선택해 간다면 저와 여러분 성숙한 사람, 삶이 계속 어려워서 슬퍼한다는 건 당연하지만 슬픔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도 기뻐하기를 결정하고 기쁨을 택해서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좋은 일이 예비되고 언젠가는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만나고 왜 기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 인내하고 있다면 인내하고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인내심도 키워지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를 구비하고 부족함 없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는 그런 과정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 기뻐합시다. 더 빨리 그 시험은 더 빨리 지나가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 좋은 성품,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LA 지역에서 1시간 10분 비행기 타고 산호세 지역 가서 이틀간 집회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전도사님한테 이번에 목사 안수를 지금 몇 달 전에 받았더라고요. 그 남자 목사님이 너무 50대 중반 되는데 중후반 너무너무 좋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남자답고 아주 운동선수 체질 같고요. 아주 담대하고 호탕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역시 기도를 많이 하고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이버 과정 아직 안 끝났는데 이미 작년 재작년에 이미 아가페 사람이다.
너무 의심치 않고요. 너무 좋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라 그래서 가서 집회를 하는데 가자마자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분이 식당에서 기다리면서 저를 영접하는데 너무너무 밝은 얼굴, 화창한 얼굴,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맞아주는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근데 가끔 또 콜록콜록 하더라고요. 좀 이따 또 콜록콜록이야. 그래도 웃고, 반가워하고, 활기차고. 그리고 집회 시간에서 제일 아멘도 크게 하고, 가장 웃고, 반응이 제일 좋아요.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옆에 나와서 제일 반응을 보이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어려울 때,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뻐한다면, 다른 사람이 자기도 좋고 유익하고요. 기쁨은 마음의 양약이라 했죠. 좋은 약이라 그랬죠. 자기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그 어려운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주 기뻐하십니까?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슬플 때가 있고 화날 때가 있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지만, 그때를 겪지만, 그때 그 힘들어하지만 얼마 후에 극복해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되찾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믿음의 사람들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요. 슬퍼할 때도 있고요. 울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극복해내는, 그래서 기쁨을 되찾는 그런 사람, 저하렴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쁨의 요소, 우리는 뭘 해서 깜짝 이벤트를, 세상에 뭘 자꾸 이벤트를 만들고 뭘 해서 자꾸 기뻐하려고 그래요. 파티를 하고 멀리 좋은데 여행 가고 하다못해 할로윈데에서 귀신의 날 만들어가지고 뭘 해서라도 기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요소를 어디서 찾기를 원하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서 기쁨을 찾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에 보면 하박 선자가 1장, 2장에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항의까지 해요. 왜 저 이스라엘 폐역하고 완악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저 사람들 그냥 놔둡니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또 2장에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사람 통해서 내가 저 바벨론 사람 더 포악하고 나쁘고 더 악한 사람인데 왜 하필 저 사람들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또 항의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모든 걸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바로 화가 나고 울그락불락하고 이게 아닙니다, 저게 아닙니다. 그랬다가 기뻐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박 선자가 기뻐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솔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마 우리도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가장 기쁨의 근원의 넘버 원이 된다는 것이, 제일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처럼 농업사회에서 그냥 열매가 많은 거,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가득하고 또
양 많다면 그 재산이 많은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재산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기쁘죠. 안 기쁠 리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풍성해질 때, 커질 때, 증가할 때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 선자는 그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고 풍성치 않게 그전엔 풍성한데 지금 풍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론은 뭐라고요? 나는 그 풍성함, 내가 하는 일이 한 일이 잘 되고 풍성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런 경지에 오른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박국이 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원하는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우리 실제로 우리가 가진 것, 또 우리가 있는 것 이렇게 자꾸 없어져 갈 때, 우리가 하는 일에 자꾸 작아져 갈 때, 기뻐하기가 쉽지 않고 또 어려운 기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수년간 이 훈련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풍성하고 더 잘되고 더 넉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사람, 이 김태진 목사처럼부터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더 마음에 왔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더 깊이, 더 그 말씀이 더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자꾸 더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채우도록 지금 저도 훈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도 그렇게 인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하는 사람 되는 것,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고 환경이 나쁘면 슬퍼한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이 조금 늘어나고 그런 것이 조금 더 커지면 우리 안에서 우리 영광교회는 기쁨의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행복 바이러스란 말 들어봤죠? 막 행복한 사람, 행복해하는 사람 옆에 가면 그 바이러스가 옮기듯이 행복이 전이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유사한 말이지만 이제 우리는 기쁨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다 똑같이 기뻐할 수는 없죠. 성숙한 사람 부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암 걸려도 기뻐하고 망해도 기뻐하고 문제가 있어도 기뻐하는 사람인다면 그 사람 보고 다 은혜 받아요. 이번에 그 목사님 나 암 걸렸는데요.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 얼굴이 웃으면서 다 은혜가 돼. 그냥 그 표정이 은혜가 된 거죠. 아 불쌍하다 그런 말이 안 돼. 그냥 기도는 해주겠지만 여러분 기쁨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안에 기쁨 바이러스가 막 전염병처럼 퍼져서 기쁨이 충만한 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는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바라고 주님, 내가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란 말씀처럼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기뻐하기를 선택합니다 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그냥 어떤 환경에도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면서 주여 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